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네. 그렇죠. 이 요한 1서는 요한이 쓴 책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떠나가신 이후에 요한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들을 돌보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요한이 책을 많이 썼는데 요한이 쓴 책이 5권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해서 5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이제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귐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이라고 말하고 있죠. 빛이 나오죠. 빛. 하나님도 빛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도 빛 가운데.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자, 그가라고 했는데 이 그가가 누구겠습니까? 이 그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빛 가운데 계셔요. 빛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상관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다. 늘 빛 가운데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못 보니까 하나님은 빛 가운데 있다가 또 딴 데 가시나? 혹시 또 다른 일 하시나? 우리 몰래 설정 다른 일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바로 빛 가운데 거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빛 가운데 계시듯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죠. 빛 가운데. 자, 그래서 우리는요,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자, 빛이 비치면요, 빛하면 태양이 있잖아요. 그죠? 바깥에는 태양, 그리고 집 안에 들어오면 이 전등불이 있죠. 그래서 빛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치면 어둡지가 않죠. 방 안에 들어올 때 스위치를 탁 켜면 밝아지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 있을 때는 스위치를 꺼 있으니까 어둡잖아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 환해진다, 밝아진다. 그리고 빛이 비치면 따뜻해지죠. 따뜻해지고. 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도는 거죠. 활력이 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환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생명이 충만한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빛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빛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곳에 있다는 거죠. 빛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따뜻하지 못하고 늘 차갑고 싸늘한 심령이 되겠죠. 빛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기도 없고 활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만사가 귀찮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겉으로는 밥도 먹고 옷도 입고 또 일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TV도 보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힘이 없단 말이죠.
늘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죠. 늘 마음이 두렵단 말이죠. 또 마음이 늘 우울하단 말이죠. 그리고 생기도 없고 내가 왜 사나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빛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어둡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두운 거죠.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차갑고 마음에 생기가 없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비가 많이 내렸죠. 여러분 비 오는데 비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우산을 쓰고 와야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는데 빗물이 튀기기도 하고 또 옆에 차들이 쌩쌩 달리면서 빗물이 튀기기도 하고 그렇죠. 또 우산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막 어깨에 닿고 또 발에 또 비도 맞고 막 그렇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죠. 그렇죠. 저는 오늘 비가 딱 내리는데 교회를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전부 다 내리잖아요. 그 바깥에 나오면요 다 비가 내려요. 비가 안 내리는 데가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빛을 그냥 전부 다 쏘아버리면 태양빛이 비추면요 어디는 비추고 어디는 안 비추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다 비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도 그냥 쫙 비춰버리면 안 될까? 한꺼번에 쫙 비춰버리면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 그냥 쫙 비춰버리면 될 건데 왜 굳이 빛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 그냥 비춰버리면 그렇게 환해지고 어둠도 없고 따뜻해지고 생기도 있고 할 건데 왜 우리 보고 빛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씀할까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가지고 내 빛을 비추니까 내 빛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원치 않는데 그냥 받은 거예요.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그냥 받는다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다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 내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나와 결혼하면 좋겠다 해서 막 가는 거예요.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 한쪽은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는 나는 원치 않아.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빛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밝음을 주고 환함을 주고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우리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할렐루야. 우리도 원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이란 말은 뭐냐?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서 행하라 말이죠. 우리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네 하나님 말씀 듣고 나도 빛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나도 빛 가운데서 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에이 뭐 빛 가운데 들어가 뭐 저는 또 설교를 들어야 돼. 나 안 할 거야. 나 싫어. 나 싫다니까. 그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빛 가운데 행해야 되겠구나 내가 빛 가운데 들어가겠어 라는 마음을 먹고 들어와는 자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고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할 게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해야 되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남자도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가 마음이 맞아야 이게 사랑이 이루어지고 함께함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여러 곳에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도 예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동의하고, 그 동의하는 게 뭡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아멘하고 나도 동의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 할 때에,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내가 소원을 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빛 가운데 들어가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각, 육체의 행동이 아니고요, 영혼이 빛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봄날 되는 거예요. 영혼의 희락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요, 교회를 오지만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 거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하고 그 생각만 하고 오는 거죠. 그러나 교회 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혼이 빛을 받고요, 영혼이 노래하게 되고 영혼이 봄날이 되고 영혼의 희락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빛이 임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노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이 노래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영혼의 노래예요. 영혼의 노래. 또한 여러분의 영혼의 봄날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희락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즐거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빛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거죠. 또한 빛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마구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빛 안으로 들어가면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빛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빛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구나, 나도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빛 안으로 들어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일을 하면 일주일 지나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인식도 못하고 살잖아요. 오늘 내가 가면 무슨 일을 할까 해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전철 타고 다니면서 그냥 저기 보이네, 그냥 전화하고 핸드폰 보고 그냥 일하고 밥 먹고 뭐 그냥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렇게 살던 인생이 하나님 빛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이 영혼이단 말이죠. 하나님을 자각한단 말이죠. 또한 성령님께 이끌리는, 말씀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이 된단 말이죠. 빛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렇게 빛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빛 안에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는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행동이 달라진단 말이죠. 행동이. 그러니까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빛 앞에 나오면 빛의 영향을 받고 그 빛이 주는 따뜻함, 빛이 주는 밝음, 빛이 주는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돼요. 빛 앞에 나오게 되면 따뜻함이 오고 밝음이 오고 생기가 넘치게 되면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무심코 대하고 관심 없이 대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또한 이제 빛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물건을 지키고 내 핸드폰을 지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배우고 싶고 주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빛 앞에 나와서 빛이 내게 들어와서 보이게 되면, 전에는 안 보였는데 보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전에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 좋구나. 세상이 넓고 좋구나. 맛있는 것도 있고 좋은 경치도 있고, 여름 되면 시원하죠. 겨울 되면 따뜻하죠. 가을 되면 단풍이 피죠. 또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여러 영상을 통해서 재미있는 것, 웃기는 것, 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얼마나 즐겁고 좋은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다 유혹이고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말과 드라마들이 재밌는 것 같아도요, 다 뭡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요, 하나님을 반대하고요, 성경을 부정하는 그러한 것들로 빠국빠국하게 많단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빛 앞에 나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를 따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나의 멘토야.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단 말이죠. 빛 앞에 나오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달라집니까? 전에는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믿음의 선수로, 내가 거룩의 선수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먹고, 그런 마음이 정말 내 속에서 넘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살아가게 될 때에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삶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빛 앞에 나오면요,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하게 돼요. 그전에는 사람들의 말을, 온갖 말을 다 들어요. 온갖 말을 다 믿는단 말이죠. 그렇네. 그렇네. 새롭게 배우네. 그 맛도 일리 있네. 라고 했던 사람이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 그 사람의 말이 성경 말씀인가?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걸 생각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사람이 정말 재미도 있고 또 웃기는 말도 하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도 들려주고 새로운 경험도 했고, 야, 대단하다라고 했던 그 사람인데 빛 앞에 놓으면 그게 아니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하고 새로운 것을 깨닫는 듯이 말을 해도 하나님 옆에 놓으면요, 다 쓸데없는 말이 된다는 거죠. 저는 특별히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유명하다는 사람의 말들 많이 읽어봤고 들어봤지만요, 예수의 말씀이 아니면요, 예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어떤 말도 저는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생명이 아닌 말은요, 아무 쓸모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온갖 좋은 말, 옳은 이야기 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분별이 돼요. 분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 앞에 나온다는 것이 이렇게 유익하고 대단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빛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빛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빛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빛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빛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영혼이 되고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사귐을 위하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서로 사귐을 위하여. 사귐을 위한다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했죠. 사귐이 있다는 거죠. 자,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는 거죠. 사귐이 뭘까요? 사귄다. 새롭게 알고 사귀는 거죠. 그죠? 새롭게 알게 사귄다. 친하게 지낸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단순한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귄다는 건 뭐냐면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한번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소통한다. 또 뿐만 아니라 서로 나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또 공유하는 거죠. 공유. 여러분 공유가 뭔지 알죠? 나도 갖고 있고 상대방도 갖고 있고 함께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가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일에 내가 참여하고 내가 하는 일에 상대방도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귐이 좋으면 그렇게 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도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오픈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그와도 함께 하고 또 그도 나와 함께 하는,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함께 하고 공유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귄다. 자, 그러면 사귀는데 무엇을 사귀냐 말이죠. 무엇을 가지고 사귀냐 말이죠. 서로 소통을 하는데 뭘 가지고 소통하냐 말이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소통할 때 뭡니까? 돈을 가지고 소통해요. 돈 주고 돈 받고 하잖아요. 그죠? 물건을 가지고, 물건을 주고 물건을 받잖아요. 또 내가 아는 어떤 뉴스나 정보를 전해주고 또 정보를 듣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음식을 주기도 하고 음식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귐은 뭐냐? 그런 소통이 아니에요. 어떤 소통이냐? 말씀의 소통인 겁니다. 어떤 소통이라고요? 말씀의 소통.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된단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돼요.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생명의 빛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사귐이다. 사귐. 그래서 서로 사귄다는 거죠. 서로 사귀는 거죠. 그런데 사귐을 누구가 하느냐? 사귐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뭐 부족해서 아쉬워서 우리가 드리는 걸 받을 그런 분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그렇죠, 우리의 부족을 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리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강력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것은 너무 하찮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부족할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 크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어드리는 태도,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걸 드리잖아요. 주시잖아요. 우리가 아까 317장 찬양했지만 이 적은 것 주여 받아서 하잖아요. 이 적은 것. 우리가 드리는 게 액수도 적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게 뭡니까? 늘 회개하는 거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고, 부족하니까 도와달라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와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사귀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요, 성도들과 사귀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만 한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서로 다기고 서로 사귀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물어보고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런 만남과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교제가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전에 구역 예배 드릴 때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구역 예배 드릴 때 지체마다 돌아가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마치고 나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각 가정마다 있었던 일들을 또 이야기하고, 그죠? 서로 알아보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구역 예배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 영역을 회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서로 소통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서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만 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 몰랐군요. 내가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사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그러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한 사귐이 뭐냐?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도 나누지만 서로 음식도 나눌 수 있고, 그죠? 나에게 있는 물건을 또 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음식을 또 여러 가지 재료를 또 줄 수도 있고, 서로 주고 서로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서로 주고 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받았으면 또 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주면, 나 안 받았대요. 나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주면 받아야 돼요. 주면 받아야 돼요. 나도 주면 되잖아요. 나도. 내가 그 사람에게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또 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모님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디 가서 누가 이거 주겠다 하면요, 예, 주시냐고 받아오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요, 누가 이거 주면, 싫다고, 나 이런 거 안 가진다고, 잘 안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모님은 준다면요, 당장 받아와요. 준다면요, 빨리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조금 눈치도 없나, 저 사람은 준다니까 저리 욕심이 많나, 그렇게 할지 몰라도요, 우리 사모님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받는 거예요. 받고 또 준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사모님 늘 챙겨놨다 여러분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받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가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사양하지 마시고 받는 겁니다. 받고 여러분들도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물건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또 뭡니까? 감정을 나눠야 돼. 감정이 뭐죠? 내가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해서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함께 덩달아 박수 쳐주고, 그렇죠? 같이 기뻐해주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 슬퍼요. 내가 너무 우울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 감정도 나누는 거예요. 감정도. 또 어떤 때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러면요, 얼마나 아프겠냐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남들이 듣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감정을 나누는 거죠. 이 사랑을 나누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건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나눔과 이렇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사귐이라는 거죠. 사귐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말이죠. 사귐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귐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귀어야 된단 말이죠. 서로 주고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물건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줄 게 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줄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못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았어요. 1시간, 2시간 들어만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 하고 싶은 사람 너무 좋은데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요,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듣고만 있으면 돼. 그렇군요. 그랬습니까? 그냥 듣고만 있을 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들어만 줘도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할 말을 다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은 말이 하고 싶은데 말할 데가 없고, 이 사람은 시간은 남는데 뭡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주면 되죠. 그거 들어주는 걸 이것도 주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단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이게 너무 아름답게 빛이 전해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 초대교회는요, 저들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뭘 했냐? 떡을 뗐어요. 그 떡을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간 게 아니고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그래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요, 예배만 드리고 딱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돌아도 보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도 주고 또 말씀을 배우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친교와 전도가 계속 이루어져야 그게 교회단 말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지고 또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많이 이렇게 협조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러한 사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한 거냐 말이죠.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말이죠. 물론 우리가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끼리 서로 밥도 먹고 안부도 먹고 늘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짜증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요 상처가 되잖아요. 같은 가족끼리도 상처가 되고 무관심이 되고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구역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었던 마음을 어린 순간 녹여야 되잖아. 녹여야 이걸 녹여야 되고 그걸 해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치유받아야 된단 말이죠.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우리가 치료를 하지만 마음의 병이란 것은요 치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제 원위치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고 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제가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회복되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좀 더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면 아름다운 사귐이 있다. 이런 사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고 또한 이제 그 사귐을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맞죠. 그런 사귐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귐, 아름다운 소통, 아름다운 나눔, 물건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사귐을 위해서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태까지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빛 가운데 행해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사귐이 좋고 사귐이 필요하고 사귐이 아름다운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귐을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사귀기 위해서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이 만나야 되고 그렇죠. 사람 만나야 되고 얼굴을 봐야 되고 그렇게 만나다 보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귀어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한단 말이죠. 그렇게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그 마음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내 마음속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귀찮은 마음, 싫은 마음, 거부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을 지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빛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빛 가운데 빛이 비춰야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하늘의 태양빛처럼 그냥 무작정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차가움이, 냉기가, 싸늘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거부감이, 내 고집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소통해야 되고, 아름다운 말씀의 나눔을 해야 되고,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방해하는 자. 그 방해하는 게 어둠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어둠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어둠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억지로 끌어다가 너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안 돼 하고 큰 소리 치고 잔소리하고 때리고 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빛을 비추어줘야 되는 거죠. 빛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물론 그런 분 없겠지만,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뭘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그건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다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비본질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건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야 됩니다. 어둠이. 우리 속에 있는 못된 생각, 게으른 생각, 사악한 생각, 고집스러운 마음들, 교만한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들, 이러한 온갖 더러운 마음들이요 싹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어둠이 싹 물러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해야, 빛 가운데 거해야, 빛 가운데 행해야 사귐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나고 있는데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우, 또 귀찮은 시간, 또 저 사람이 또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 뭔지 아는데 또 저 귀찮은 시간 또 같은 이야기 들어야 되네 하고 지겹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듣기 싫어한단 말이죠. 겉으로는 앉아있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건 뭐겠습니까? 어둠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도 귀찮은 마음이 없도록, 내 속에 어둠이 없도록 주여 나에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를 오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귐이 된단 말이죠. 그런 마음에 불편한 마음, 미운 마음, 원망의 마음, 불안한 마음, 안 좋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사귀고 대화하고 일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그것은요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귐이 아니다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은 뭐냐?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그래서 그 빛이 오면 어둠이 몰려가듯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내 속에 있는 혼란스러운 생각이, 미운 생각, 원망의 생각, 교만한 생각, 사악한 생각, 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고집스러운 생각이요 싹 물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것이 물러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깨끗함을 위하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깨끗함을 위하여.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나오면, 예배를 드리면 나의 어둠이 보이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빛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보이지 않아요. 죄가 보이지 않아요. 나는 너무 잘하고 있어. 교회를 안 가고 하나님께 안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만나고 나 혼자 있고 다른 친구 만나고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더 즐겁고 더 신나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자유롭고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게 바로 어둠이다라는 거죠. 어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빛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지 마시고 빛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면요
내 마음이 열려요. 내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전에는요, 마음이 다 얼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어 있어. 마음이 얼음이단 말이죠. 마음이 얼음이 돼가지고, 얼음이 뭡니까? 굳어버리잖아요. 겨울 되면 두꺼운 얼음이 딱 굳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갑고, 모든 것을 다 얼어버리니까, 거기에 있던 물건과 나무도, 식물도 다 얼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죽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얼어버린단 말이죠. 우리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귀찮죠. 귀찮고, 하기 싫고, 듣기도 싫고,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랬던 마음이요, 녹아져야 돼요. 얼음이 녹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 얼음이 녹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풀려지는 겁니다.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이 비치면 이렇게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냉동실에 있던 꽁꽁 얼려놨던 그 음식을요, 어떻게 합니까? 물을 부어가지고 가스레인지 해가지고 얼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버리잖아요. 렌지에 넣고 이제 해동을 시키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 렌지, 그 뜨거운 불이 뭐냐? 빛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빛 가운데 나와서 얼어있던 마음을 녹여야 된단 말이죠. 얼어있던 마음이. 또 우리 마음이 딱 굳어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딱 굳어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겉으로는 헤헤 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내 절대 안 들을 거야. 속으로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겉으로는 아주 유하고 착해 보이는데, 마음씨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고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고집 피우고 싫어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도 읽기 싫고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뭡니까? 아주 고집스러운 마음이잖아요. 미련한 마음이잖아요. 왜 안 하냐 말이죠.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고집스러운 마음, 그 얼어있는 마음, 성경에 대해서 얼어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얼어있는 그 마음이 녹아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빛이 내 영혼에 비치고 내 심령에 비쳐서 내 마음속에 비쳐서 얼어있고 굳어있던 마음이, 딱딱했던 마음이, 나의 그 교만한 마음이, 나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나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녹아내리고 다 풀어지고 녹아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녹아내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역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녹아내려야 되는 겁니다. 내 고집이 녹아내리고 내 악함이 녹아내리고 나의 어리석음이 보이게 되고 빛 가운데 나오면요,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나와서 이러한 나의 죄가, 내 더러운 것이, 내 고집이 보여지게 될 때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더러운 자였습니다. 그게 보여지고 그게 자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얼어있던 게 녹아지고 굳어있던 것이 풀려지고 잘못됐던 것들이 뽑혀나가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그래야 깨끗해지고, 그렇게 깨끗해져야 사귐이 되는 겁니다. 이 사귐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사귐, 이 아름다운 소통, 이 아름다운 나눔, 이 아름다운 공유, 이 아름다운 참여, 함께함을 위해서는요, 빛 가운데 가야 되는 거죠. 사귐을 위해서 빛 가운데 가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사귐, 아름다운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맛보지 못하고 이러한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몇 번 사람을 만나다가 저 사람 별거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딱지 놓으면요, 여러분 평생 살아도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죠.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살아도 되겠냐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못마땅해. 이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뭐겠습니까?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내 고집, 내 떡, 내가 왕이 돼서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내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나의 고집이 녹아내리고, 내 욕망이 녹아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빛 가운데 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나의 죄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불쌍히 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